이 세 번 후회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후회가 세 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그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다윗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선택하시는 그 여정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죠. 분명히 이 사울 왕은 사실은 왕으로 세워진 건 아니죠. 왜 그러냐? 이 사울 왕이 세워질 때를 보면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세우시지 않고 그리고 이 과정을 봤을 때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과 비교가 되죠. 사울 왕을 세우실 때는 그냥 사무엘의 재량에 맡겨서 그냥 기름을 부어라라고만 하시고 다윗을 세우러 가는 그 과정 속에는요 세밀하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도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 번 후회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상 사울은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았죠.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사울 왕, 이 사울에 대하여 사실은 이 사울 왕의 사망 선고에 대하여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굉장히 슬퍼해요. 어느 정도로 슬퍼하냐면 이 그냥 슬픔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히트 아벨인데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망자를 놓고 곡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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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사울 왕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잘 한번 나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뭔가 인간적인 기대감에 대한 이 상실감으로 뭔가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수도 있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요, 여러분 사실 잘 보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런 모든 그 과정들이 사무엘에게는 기대감도 있었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이걸 슬퍼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안에 인간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더욱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대하여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초월해야 되냐면 분명히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네가 그러고 있을 거냐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줄 미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 미션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행할 일을 두고 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미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갔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의하여 뭔가 인간적인 감정들도 있을 거고 반응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 일도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한 일 아니냐,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네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 감정에 있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행할 일을 알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늙어갑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늙어가요. 이거 놓치는 순간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요 늙어갑니다. 영적인 부분이 완전 무기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집중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일의 결과에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한 왕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한 왕을 보았다. 이 말이 되게 그 가슴에 저에게 부딪혔는데 이 단어가 점 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예비했다, 예선했다, 예비해 두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것을 현장에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오늘 이 밤의 키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집중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집중해야 될 건 딱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할 게 뭡니까?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을 이루셔요.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커스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위하여 세밀히 주도하십니다. 언약에 집중해야 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가는 그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밀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왕을 세우는 여정에 간섭하심이 굉장히 세밀하시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고 나서는요, 지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내게 모든 일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점찍고 예배해 두셨다라는 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다윗을 점찍었다라는 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쓰임 받는다, 이 사람이 뭐 덜 쓰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사람의 자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실 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더 많이 쓰임받는다, 작게 쓰임받는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1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모든 왕으로서 인간적인 지위로 봤을 때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이 아니라 얘가 과연 왕으로 갈 수 있는가 테스트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것을 바라고 인간적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인간적인 것을 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할 것이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선택하려면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걸 구하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의 응답이에요. 또 그 응답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했으니까 주시는 건데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기도에 맞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원한 것을 구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잠시 있다 사라질 걸 구한단 말이죠.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게 영적 상태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나의 필요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의 필요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에 집중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거 놓치고 나의 필요, 지금 나의 필요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놓치고 지금 나의 필요를, 지금 세상적인 필요, 인간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과 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질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품이 남을 언약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언약이 뭡니까? 이걸 딱 여러분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자리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흑암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필요 없어요.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경찰이요 어떻게 합니까?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민증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요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기도가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사단을 결박시켜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찾을 거 없어요. 이미 주어진 거니까 사용하면 돼요. 막바로. 어떻게? 사단한테. 사단아 건들지 마. 아멘. 사단아 은실 간사 건들지 마. 사단아 옥화 장로님 건들지 마. 사단아 우리 교회 경제 건들지 마. 사단아
건들지 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그게 권세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들지 마. 알아. 사단이 우리 알아. 사단 보고 말하는 거. 우리 알아. 건들지 마. 그건 권세 아닙니까? 권세.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사용하세요. 저는 오늘도 사용했어요. 내 새끼들 건들지 마.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우리 교회 건들지 마. 우리 교회 성도들 건들지 마. 요 사단이요. 우리가 지금 집중 캠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건드려요. 사단이. 저 이게 건든다니까. 전도만 하려고 하면 건드려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답을 얻었다니까. 화요일 날 시흥 지역에 무속 캠프 하는 목사님들하고 딱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산 목사님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본인이 무속 현장 다니는데 무속 현장에 갈 때마다 사단이 교회 건들고 계속 건들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대요. 이것 봐라. 내가 무속 현장 가는데 네가 우리 집, 우리 내 새끼, 우리 교회 경제를 건드려? 좋아. 너 건들지 마. 너 건들면 나 오늘 2집 갈 것 5집 갈 거야. 나 네 새끼들 다 뺏을 거야. 선포하셨다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 굉장히 여러분 예민한 겁니다.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면 신비주의로 가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동경 예수복음교회 건들지 마. 동경 예수복음교회 렘넌트들 건들지 마. 하시는 겁니다. 왜?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이번에 집중 캠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못 오고 굉장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까?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답을 얻었어요. 전도만 하려면 사건이 터지는구나. 그러고 봤더니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선교만 가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일 가까운 저를 통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전도만 하러 가면, 선교만 하러 가면 제가 사건을 터뜨려서 부모님의 그 모든 부분을 말하자면 힘을 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도 물론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소리구나. 그게 이제 답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지. 전도 선교하는데 흑암이 우리 교회 건드는 걸 그냥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사건이 터지면 흑암부터 결박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흑암이,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부모님이 선교 현장 갔을 때 저를 통해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던 흑암이 무너졌어요. 제 안에 있던 혈기가 무너졌어요. 제 안에 있던 막대 먹은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시지 문제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건드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시간표라는 걸. 그게 맞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집중만 하면 사건이 터진다. 감사하세요. 기도만 하면 사건이 터진다. 감사하세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막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포입니다. 축포. 아멘. 축포에 놀라서 꿈추려들지 마시고 축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보면 어떠십니까? 빵빵 터지는 게 어때요? 소리 하나도 거슬리지 않잖아요. 그죠? 아름답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평 여기 신트리공원에서 축포를 안 터뜨리는데 예전에 신트리공원에서 축포 터뜨리면 옥상 가서 봤잖아요. 그 소리 빵빵 터질 때 전쟁 소리도 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축포로 여러분이 그만큼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내가 집중만 하는데 사건이 터진다. 축포구나. 아멘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전도만 하면 사건이 터진다. 축포구나. 그죠? 저는 이걸 아는데도 사건만 생기면 또 그 사건에 뭔가 속아요. 근데 또 집중하고 또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현우야, 축포야. 흙가 무너지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지금 보이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진짜 누리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올 때까지 나는 너 이렇게 가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데 거기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주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왜 사무엘이 혼자 갔는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읽다가 답이 났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우리는 뭐였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혼자 화장실에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웃으라고 던진 말인데 웃질 않고 심각하게 막 해석하려고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나 똥싸가 아니라 우리 똥싸라고 하란 말이에요. 아멘? 왜? 그 자리에도 변기에 앉아 있는 자리의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누리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막 뭔가 목사님이 대단한 의미를 두고 얘기한 것처럼 막 해석하지 마시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런 말을 안 써놨다고요. 근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혼자 갔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하고 긴밀히 대화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다 보니까 우리라고 표현할 만큼 누린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이요 그 정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돼. 평생의 언약이죠. 오늘도 제가 우리 딸들인데 지나가면서 예수는 하면서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뒤에서 그리스도 그러길래 모든 문제 했더니 해결자 안 보면서도 이제 서로 앉은 자리에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던지.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다락방 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몰랐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눈꼽만큼도 남기지 않고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끝난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끝냈다면 지금 내게 와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하는 증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을 끝내셨다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증거 뭐예요?
나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이걸 깨달았다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놓치니까 내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어떤 그런 고민, 내 계획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내 주장이 사라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입장이 사라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서 변화산에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베드로가 보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모세도 보고 흥분을 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여기가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좋다. 제가 이번에 우리 덕평에서 부교육자 수련회 있었는데 갔는데 오랜만에 부교육자들 보니까 저도 동기들 보니까 막 반가운 거예요. 막 하루 자고 가고 싶더라고. 동기들하고 같이 막 밥 먹고 가고 싶고. 우리 김영진 전도사는 더 흥분하셔가지고 창문 열고 아는 사람 막 인사하기 바빠. 여기가 좋사원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갈보리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렇죠?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확정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요 세 가지 변화산, 갈보리산, 감난원이라는 산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네 번째 언약은 뭡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기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매일매일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라.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보좌의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보는 자는 시대를 바꾸는 포럼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겁니까? 70 제자 삼는 거예요. 70 제자는 언약입니다. 70 지역 가게 되는 겁니다. 70 종족 살리는 거예요. 70 나라 품고 영향 주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상황 속에 상황이 오든지 언약에 집중하세요.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태가 바뀝니다. 이 언약을 기억할 때 내 생각, 흑암과 맞는 내 생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과 안 맞는구나만 생각해도요,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아, 내 생각이 복음이 아니구나라고만 생각해도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언약을 생각하면, 그러면 언약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와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강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사무엘이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을 세우는 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감정이 좋겠습니까? 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실. 근데 감정이 좋겠냐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 틀어버리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에 반대의 것을 하지. 사울 왕은 사실은 사무엘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랑 안 맞으니까 눈에 가시같이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 잘못 먹으면 사무엘도 쳐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는 사울 왕은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시달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왕을 또 다른 왕이 세울 거다 가라 하니까 사무엘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왕을 세우는 여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하셔요. 1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내가 보낼 건데 2절에 보니까 그러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자체가 사무엘에게는 없었던 사역이었고 또 이 베들레헴에는 누가 살면 유다 지파가 살았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좋아하겠냐고요. 자기 지파와 적대적인 지파에 간단 말이죠. 그것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에 간단 말이죠. 뭔가 사울 왕이 의심 들고 뭔가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우려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그 지파 그다음에 그 베들레헴의 그 에브라다 지역이기 때문에 형제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친족들은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매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의구심을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가서 그 이새를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뭐라 하면 이새가 그 베들레헴 거기 유다 지파의 한 장로였을 것이다. 그래서 청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도하시냐면 세밀히 간섭하십니다. 다 알리겠다. 누가 누구인지, 누가 제자인지,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내가 다 알릴 테니까 너는 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가. 여러분이 딱 자세만 준비되면 돼요. 자,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세밀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뭘 준비해서 어떻게 부어라까지 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무엘이 이제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아각 왕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소식을 지파에 있는 장로들이 다 들었겠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뭡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굉장히 떨면서 받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받는데요. 왜 무슨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5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뭐냐면 평강을 위함이니라.
당연하지.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평안함입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새의 가정을 초청해서 성결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오매 이제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옵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또 반해버렸어. 왜? 너무 괜찮은 거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에 사무엘과 긴밀히 대화하십니다. 긴밀히 대화하시면서 알리시는 거죠. 행할 것을. 아까 말씀해드렸던 행할 것을 알리시기 시작합니다.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 긴밀히 대화하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는 것을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밀히 주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으면 옳거니 덜커덕 이런단 말이에요. 옳거니 덜커덕 했다가 철푸덕 됩니다. 옳거니 덜커덕 철푸덕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늘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마음에 좋았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저도 보면 이 사람 괜찮다 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하면 대할수록 아니야. 마음에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그렇죠? 계속 사무엘이 하나님께 계속 자기가 보고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죠. 근데 여러분 엘리압이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엘리압의 그 성격이 나오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압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엘리압이 선택받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나답 삼마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막내라는 단어가 카탄이에요. 카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작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은 큰 자라고 사울왕을 선택할 때 큰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하고 완전 대조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고대 당시에는요. 목축업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농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그때 고대 당시의 농업은 지금 말하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큰 자에다가 농업을 할 수 있는 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했지만 다 갖췄는데 뭐 하나 없다? 영성만 없다. 근데 다윗은요 작은 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작은 자인데 어떤 자냐? 그것도 농업이 아니라 그때 고대 시대에 때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을 하면요 항상 냄새가 납니다. 항상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은 막 사람들이 꺼리는 직업인 거야. 하기 싫은 직업. 그런 직업들이고 그런 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 이새가 뭐라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아니 혼자 가놓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는 의역이 된 거고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 라마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계속 하나님하고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절에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한다 해놓고 얼굴이 붉고 빛이 빼어나고 그리고 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나와 있잖아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24 속에 있어야 이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나냐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이게 히브리어로 메하욤 하후 바마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날 이후로 이게 뭘 말하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날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뒤에 보니까 뭐랍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른 건 뭐냐면 사울왕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왕을 사로잡아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용하셨지만 다윗과 다른 건 뭐냐면 다윗은 24예요. 아멘. 다윗은 이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24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고 사울왕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다윗은 차원이 다른 응답이에요. 24의 성령의 역사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어떤 나의 힘과 능으로 될 만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고백하셔야 돼요. 내 한계에 만났을 때는 쉽지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해볼 만한 것들이 왔을 때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늘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려면 삼원을 이게 우리의 중요한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요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선교 축제 주일 할 때 동경 예수복음교회 전 성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삼원을. 이 삼원을 하는데 아이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모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렘넌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번에 들어보니까 애들이 스스로 핸드폰을 반납했대요. 부모들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라 부모들한테. 부모들은 애들이 핸드폰에 빠져서 얘네들이 핸드폰에만 빠져 있어서 늘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삼원을 하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다 가니까 스스로 이 렘넌트들이 핸드폰을 반납하고 이걸 반납하는 거니까 한 명이 그 응답 받는데 그게 전체에게 영향을 줘서 지금 전체가 핸드폰을 반납했다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한 거지. 그 삼원을 하는데 애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선포할 겁니다. 삼원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삼원을 안 하면 그날 밤에 찾아가려고. 제가 다 찾아가기 힘들 때는 우리 준목님 오늘 이분 산업을 안 하셨을까 왜 안 했는지 가서 확인하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 가정신방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삼원을 안 하면 누가 죽냐면 성도 개인이 죽어요. 그 꼴을 목회자가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한 명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삼원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부터 시작할 겁니다. 매일 삼원을 올리는 걸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할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 할 거고, 그리고 전 성도, 전 렘넌트 삼원을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험 든다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절대적인 거구나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 체험 못하면 매일 그 사람은 방황하거든요. 아니 허송세월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는 게 오늘을 가장 잘 산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영향을 줬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그건 오늘 헛산 거예요. 잠시 있는 응답을 위해서 산 겁니다. 삼오늘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삼오늘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삼오늘 할 때까지,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후대가 이 삼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할 때까지, 그래야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부터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 이게 반드시 있어요. throne. 오늘도 우리 그 렘넌트들이 오늘 또 예스키즈의 귀한 권사님 만나서 인터뷰하고 왔는데, 아까 잠깐 만나서 포럼하는데요, 벌써 눈빛과 얼굴이 달라. 증인을 만나서 포럼하니까 우리 애들의 눈빛과 얼굴이 달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거. 이게 우리에게 권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누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느냐를 계속 보고 계셔요. 그죠? 다윗을 점 찍어 놓고 예배에 두셨다니까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사람이 보는 것,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빠져 계시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을 세밀히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밤을 축복하시고 말씀 들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고 살아가는 영원한 작품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